11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천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영광이시며 소망이시며 위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영광된 예배에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오니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복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나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 하며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저들과 정말 마찬가지로 영원한 비참함 속에서 살다가 정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마땅한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크신 정말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말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정말 그러한 것이 마땅한 저희들임에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과연 정말 한 주간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볼진대, 또 여전히 우리의 그 옛 모습을 정말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음에도 여전히 거룩함의 그 모습이 정말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하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라 하시며 저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하나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봐 주시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여전히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며 이러한 저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저희의 입술의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그 생각들이 조금 더 저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있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밖에는 저희 안에 정말 들어올 분이 없음을 저희로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정말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일진데 또 어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그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안 저희는 그것을 먹을 힘조차도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이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그 말씀이 주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계속하여서 그 말씀을 거부하며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 자신의 어떠한 지식과 이성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죄악된 마음들도 의지도 오직 다 꺾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 위에서 오직 저희들을 사로잡아 이끌어 갈 때에 그저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참된 성도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로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6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어린 갓난아기의 모든 것을 품고 언제나 그 손을 붙잡고 살도록 하는 부모처럼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예물을 선교와 건축의 제목으로 또 성미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똑똑히 눈을 떠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어제도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오늘도 있고 당연히 또 내일도 있는 그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채워가야 될 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품의 열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베푸는 섬김과 그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모습은 어제나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후패해가는 겉사람과는 달리 날로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의 그 향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 또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향기뿐인 이 세상에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주관으로 자기 고집으로 천국에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 없음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영광된 신분을 우리의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유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사람이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그 재주와 능력과 수고를 다하여 연구한 결과 찾아낸 진리도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것,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으나 그 전도자들의 지혜와 열심이 우리로 감동하여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로 믿게 한 것이며 이 복음은 그 기이함과 귀중함을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중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과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은혜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되 더 이상 이전에 무지하여 쫓았던 욕망과 포부와 이상에 맞추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마음과 행실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라고 권합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망령된 삶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훼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니 이처럼 한없이 고귀한 구원의 목적을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며 기다릴 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한없이 귀중한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가는지라 가벼운 마음으로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 것이며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귀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떤 귀중한 대가를 치른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그래서 없어질 어떤 귀중한 것을 대가로 치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임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남은 날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고귀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리라고 일깨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창세전에 알려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에 관하여 미리 정해지고 알려진 것들이 실현된 것은 성취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요절이 이어집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은 이 한 절,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에서 첫 부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한 내용이 바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너희가 입은 은혜는 바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넘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서 그처럼 강조하는 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힘쓸 것을 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며, 우리 신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22절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이 너무 낯설다라는 점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드러난 사실, 곧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그리고 의지함으로써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그 사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진 그 사실, 본문에서 드러난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의 내용으로 받기에는 무리라고 여겨져서 이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돌아보는 5번째 시간인 오늘은 이 낯선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믿어지는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말씀의 종으로서 감히 우리의 현실, 영적인 그 처지를 감안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 연약하다. 믿음으로 받기에는 우리는 지금 너무 무리한, 이거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못 받는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조차 모른다. 우리를 이렇게 봐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 처지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연약하게 판단하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제 마음이 제일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사실은 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 요절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10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잠깐. 지금 이 대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밤에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날, 그 저녁,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일명 세족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중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한결같이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성만찬, 오늘로 말하면 성찬식, 그 성만찬을 제정하신 일을 기술하는 것과는 달리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날 만찬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유월절 전에 이미 아시고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행하신 일임을 서두에서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지키는 옛 유월절 만찬 자리를 빌려 스스로 당하실 죽음의 깊은 뜻을 알리고자 행하신 일들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행하신 일임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의 행하신 모든 것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사도 요한이 기술한 마지막 만찬의 가장 독특한 내용입니다만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 대하여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신 일이었다라는 그 점에서 이 며칠 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일을 자연히 떠올리게 합니다. 둘 다 최선의 사랑을 나타낸 행동이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마리아가 주의 발을 씻긴 일을 분명히 의식하시고 행하신 일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에 이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의 발을 씻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함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주께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는 내가 주를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를 섬기게 하는 힘과 바탕임을 알리신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씻어 정결케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예배토록 하는 그 믿음임을 알리신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극히 암시적으로 일깨운 다음 요한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이 뜻깊은 일이 있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귀는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며 아버지께서도 이미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므로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보시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것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드러내고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냥 발만 씻겨주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는 공통의 관점이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이 공관 복음서는 이날 만찬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성만찬, 성찬식 제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새 언약 체결의 관점에서 알리려고 한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결례의 관점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의 더러움을 씻긴다.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만찬을 드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종의 차림과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듯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연유를 여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에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물은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물음이라기보다 그 불가함을 강력하게 표현하고자 한 말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단순한 뜻에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요 깊은 뜻을 담아 행하시는 일임을 일깨우신 말씀이었죠. 특히 만찬을 드시기 전에 행하지 않으시고 만찬 도중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식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결례의 의미를 야 너희들 발도 안 씻고 밥 먹고 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식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결례의 의미를 알리고자 하셨다기보다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 아닙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절정의 그 역사,
거기서 유월절이 이제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이 예수님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식이 절기가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곧 세상의 죄를 단번에 씻어 정결케 하시는 그의 죽음 안에 담긴 어린 양의 죽음 안에 담긴 그 결례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 안에 담긴 이 씻김의 의미, 정결케 하시는 이 의미를 잃으면 교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잃으면 신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그 중대한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 베드로 사도가 이제 돌변했죠.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서 그 연유를 여쭈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베드로는 마치 충분한 설명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완강하게 만류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옮긴다면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안 집어넣은 거죠. 영원히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섬기시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이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씻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섬기시는 이 일이, 나를 씻겨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이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시는 그 일로 인해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죄를 씻겨주신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분이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예수님께서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예. 왜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왜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은혜와 생명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으며 내게는 주 한 분밖에 없노라.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변화가 살 가치와 의미가 없던 허망한 삶을 새 소망으로 채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는 이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씻기시는 이 은혜로서, 내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이 은혜로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섬김을 주로부터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이런 복된 관계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전부로 주를 사랑하여 섬긴 그 아름다운 섬김은
향유 옥합을 깨서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옥합 한 단지는 그의 전부 아닙니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를 사랑하여 섬긴 그 아름다운 섬김은 먼저 주로부터 받은 이런 고귀한 섬김 때문에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길 테니 주여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섬겨 주셨으니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답고 복된 관계는 죄인과 하나님, 죄인과 완전한 의인 사이에서 깊고 친밀한 이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일로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히 나는 영생을 지닌 자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이르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이런 깊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자에 불과한 나를 주께서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완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뭔가 좀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명백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죽으신다니까. 아니,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만류하던 그 전의 모습과 닮았으며, 사실 이 두 사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의 장사,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던 여인들, 주께서 자신을 섬기시는 그 지극한 사랑을 입고서 최선을 다해 주를 사랑하였던 마리아,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자신이 입은 은혜의 귀중함과 주께 대한 사랑을 증거하였던 여인들의 영적 깊이를,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랐죠. 이런 그 영적 깊이를 제자들 중 으뜸인 베드로는 아직 따르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 은혜의 깊이에 아직 미치지를 못했던 거죠. 베드로조차도.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는 말씀에 당황한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아뢰었습니다. 참 이러고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인간적인 성품은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발뿐만이 아니라 자기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이르셨습니다. 아직 주께서 종이 되어 죄인을 섬기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에 놀란 나머지, 만일 그렇다면 주의 섬김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을 베드로가 아뢰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그의 섬김을 받아야 그와 상관이 있다라는 사실만 가르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사실만 가르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더 깊은 내용도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베드로의 이런 부족한 모습은 이해할 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깊은 내용을 가르침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겁니다. 손, 발, 머리까지 온몸을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말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베드로는 목욕한 자라. 온몸을 물속에 담가서 씻듯이 그의 전부가 근본적으로 주의 이런 섬김으로 씻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의 이런 섬김으로 씻김을 받은 자다. 온몸이. 예. 이어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은혜를 베드로 한 사람만 입은 것이 아니요 제자들 모두 다 같이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업을 버리고 지금까지 따른 겉모습을 두고서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똑같았으며 더욱이 가룟 유다는 중요한 일을 맡기까지 하였습니다. 예. 제자들의 재정 담당까지 맡았잖아요. 중요한 일을 맡기까지 하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다는 아니라고 하신 만큼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는 무관하며, 우리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는 무관하며 다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상태를 보시고 깨끗하다 또는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씻김을 받아 정결케 되는 은혜는 외부적으로 주를 따르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참된 믿음으로서만 얻는 은혜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깨끗하여진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있다. 즉 저들 중에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후일 고넬료를 부르신 일을 두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또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요, 교회를 말씀으로 말미암은 물의 씻음, 곧 말씀의 목욕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 역시 동일한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주의 가르침과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이 부족한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임에도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말씀의 은혜로 특히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그 믿음, 야, 그거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때까지가 아니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 그래서
그 무슨 신령한 체험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들어졌던 분들, 귀에서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무슨 은사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거야, 이제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 확정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소리에 한국 교회가 수십 년 시달려왔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체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 나는 누구보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지, 그러면 자기의 그 열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바로 우리 동네 인근에 있는 이 부천에 있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우리 이 같은 목사들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 그거 십자가 달리 다 도망가고 그게 구원받은 모습입니까?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신령한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 저들이 제대로 구원받은 거죠. 목사들 앞에서 얼마나 무식해서 용감했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몸은 깨끗하다. 이제 바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무엇으로 인해서 자만하시고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위선을 드러내시되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심으로써 말씀과 믿음으로 깨끗하여지는 이 일의 근본과 뿌리가 훨씬 더 깊은 데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유다도 겉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쫓았으나 그의 불신앙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게 하였던 그 무엇이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주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심으로써 사람 차원 이상의 일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이전에도 알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이제 곧 주를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알리신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기 사람으로 삼으시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에는 저들의 믿음 이상의 것이 사람 차원 이상의 무엇이 개입되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여러분의 믿음 이상의 것이 사람 차원 이상의 무엇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있다가 바로 몇 시간 뒤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떻게 따라갔다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너 같은 편이지? 아니다고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지금
그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속한 자이며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든든히 붙드실 것을 알림으로써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우신 것이나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일의 뿌리가 사람의 차원과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은, 즉 우리의 믿음이나 그 어떤 노력을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능력을 넘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나로 절망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붙잡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까지요? 내가 나를 붙잡고 내 존재, 내 생애를 붙잡고 내 삶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호흡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한다.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붙들면 자기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루하루 연약해지는 그 호흡의 두려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깜깜함 속에서 뭘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 손에서 놓아버리고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오늘 본문 요절의 의미를 돌아보며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첫 부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한 내용은 바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입은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라는 뜻임을 오늘 확인했어요.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서 그처럼 강조하는 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힘쓸 것을 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며, 우리 신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알린 말씀인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입은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요, 이를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라고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희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저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의 그 형상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들려지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은혜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 우리 신자,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 심령 속에 오늘과 이 말씀이 들려지게, 그 영혼을 부수고
그 사망의 그 장막으로 덮여있는 그 영혼을 부수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그 영혼 속에 침투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깨끗게 된 영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무엇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이웃을, 교우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나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을 받들고 성품의 변화가 열매 맺어가는 생애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 그 첫면에 보면 이번 주 새벽 예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42절인데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중에 추수에 관한 의미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예배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추수로 끝나는 그 관련된 내용을 한 주간 동안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다시금 다 같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본문도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씨앗 자루를 들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에는 최태송 선교사 제가 선지동산에 가서 섬기는 그 선지학교의 부원장으로 수고하는 최태송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이 선지학교 팀들이 다 국내에 들어와 계십니다.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지켜져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는 민족 되게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늘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며 2부 예배 때에 세례식, 입교 및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주일에 학교 주차장 이용 시 운동장을 이용하지 말아주시고 본관 뒤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선호여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4일 내일이죠. 오전 11시 은행교회에서 열리는데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서금숙 집사님 가정이 동신아파트에서 동신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김병졸 집사님 댁처럼 그렇게 됐네요. 예. 이번 주 묵상구절 같이 읽죠. 잠언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성도의 교제는 함께 예배함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고 비록 마스크는 쓰셨지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는 많이 했다가 한동안 안 했는데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보다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이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믿어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연약함 중에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로 그렇게 또 다짐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